오늘은 느헤미야 9장 말씀, 죄의 고백, 회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7월 24일이라고 날짜를 밝히면서 그날에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 그리고 조상들의 허물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자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낮 4분의 1을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고 또 낮 4분의 1을 죄를 자복하고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본다면 4분의 1은 3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3시간을 죄를 자복하고 경배해서 반나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철저히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들은 레위인 지도자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라 옆에 양쪽에 섰던 사람들, 그 양쪽에 섰던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이끌었고 나머지는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아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자,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먼저 기도로 이끌어가고 또 찬양도 이끌어가고 그것을 제대로 잘 해줄 때 바로 모든 회중들이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지도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늘 바라보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순종해서 그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마지막 한 절을 뺀다면 37절까지가 찬양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을 찬양으로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찬양 같기도 하고 설교 같기도 하고 또 기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찬양을 부르는 것도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설교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지금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때 불렀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이 설교 같기도 하고 기도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앞에 부분은 5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찬양이 그야말로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찬양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입니다. 원래 그 보통 명사로서의 찬양은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하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면 노래하자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그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이제 우리들은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 이렇게 접할 기회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앉고 또 저쪽에서 한 사람 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을 하고 앉곤 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를 들어 목장 모임에서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부부터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하고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거치면서 그들의 세계관이 확 넓어졌습니다. 그 넓은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더 크신 하나님으로 깨닫고 있는 거죠. 그 경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아는 만큼 또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자기가 일주일 동안 경험했고 자기가 깨닫고 느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말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9절부터 25절까지는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들,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여 정착하게 하셨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31절까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름으로써 주님을 모독하였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 환난당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다. 어쩌면 이렇게 목이 곧고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러운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말았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경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야말로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32절과 37절에 비로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구하기 전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하고 우리의 환난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그냥 작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또 이방의 왕들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놓여져 있고 정말 곤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합니다 라는 이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데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서약, 그것에 대한 고백, 내 죄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기록이 담긴 것에 대한 서약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영접 기도라고 하거나 혹은 결심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것도 더 이상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흉악한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고백하게 되면 그야말로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분 안에 죄 사함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이제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않겠다라는 서약과 그것에 확실하게 우리가 도장을 찍는, 임봉이라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관계에,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 언제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통제되고 다스려지게 되면 우린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살짝 벗어나는 순간 다시 우리 본성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해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스스로 바르고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한번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을 가서 만나서 자세히 한번 관찰해보고 살펴보십시오. 자기 감정도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를 다스리지 못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해야 되는 줄을 알아요. 그런데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줄을 알아요.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예요. 이걸 먹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손이 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사는 것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처럼 그 원칙을 집중하고 그 원칙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서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좋은 길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마치 내가 했다,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막 선행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그분 뜻대로 행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자랑하지 않는 가장 온전한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원리를 꼭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이 모든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쉬워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더 구체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도는
단순하고 쉬워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말씀 앞에 자기를 화합하고 맞춰서 순종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쭉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고 마땅히 의지해야 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의지하고 그분과 한 몸이 되고 정말 동일시되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듯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